한때 정치범으로 잘못 몰리셔서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으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네 군데 정도 되는 교도소를 이제 돌아다니시게 됐는데, 각 교도소마다 특이하게도 다 동일하게 이 취침 나팔이 울리는데, 모범수 3명 정도가 이제 트럼펫을 가지고 취침 나팔을 부는데,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를 꼭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캄캄하고 어둡고 갇혀 있는 그런 참 안 좋은 상황인데, 그 밤에 그 전능왕 오셔서의 그 취침 나팔을 들으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또 장엄한 분위기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능왕 오셔서 그 찬송 취침 나팔이 다 끝나면 이제 몇몇 재소자들이 창살에 대고 어머니를 크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엄마, 어머니를 크게 부르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소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형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형수들이 그 밤에, 깊은 밤에 어머니를 부르는 데에는 아마도 만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담겨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후회와 한탄하는 마음, 뉘우치고 정말 탄식하는 마음도 담겨 있을 것이고, 또 애통하는 마음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 한 가지 더, 아마도 그 밤에 어머니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언제 그 사형 집행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남모를 무서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을 판결받아도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물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다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형벌과 저주가 없다는 말씀이 1절에 나왔었습니다. 이제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진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지만 그 십자가에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도 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저주를 떨어뜨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그 심판과 정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담겨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음과 심판을 반드시 맞이해야 되지만,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에겐 그 죽음과 심판이 이제 끝이 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지옥행이 되지만, 우리에게만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그것이 끝도 아니요 이제 통과하는 문이 된다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또 부활로 들어가는 문, 또 영원한 그 구원과 영생으로 이제 완성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에서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바로 구약에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에 약속되었던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 말씀을 이제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버리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고 법이고 계명인데, 똑같은 율법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졌을 때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그것이 우리 밖에 있을 때는 그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지만, 계명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그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데,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이루어짐으로,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되었다. 그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다. 그 죄와 사망과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관한 자, 관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 율법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그 율법이 도저히 우리에게 이루어줄 수 없는 그것,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구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하시는 것이며, 그걸 어떻게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정죄하심으로, 아들에게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심으로, 그리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 지켜야 합니다. 613가지 중에 612가지만 지켜도 빵점과 동일하고,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아들 예수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죽이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율법이 우리가 없이 살아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룬 받은 자로서 여전히 우리가 그 율법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 요구는 남아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나눈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었고, 근데 그 4절에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 귀한 어구가 있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육신을 따르는 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제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변화됐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만큼은 그냥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 한쪽은 영을 따르는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적 존재,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 이 육의 사람, 육적 존재는 무슨 뜻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육신의 사람이라 함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그 존재이자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거기서 생기가 영, 바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생령이 된지라, 그러니까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산 존재인데, 이제 그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성령이 떠나신 그 타락한 상태의 존재들이 바로 육적 존재들이고, 다시 말해 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적 존재, 육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서만큼은 이 육적 존재들은 사실은 죽어 있는 시체들이자 그냥 걸어다니는 좀비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존재, 영의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9절을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영을 따르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은, 영적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다른 그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들, 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영적 존재들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참 성전이다 밝혀주셨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들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이지만 우리가 종종 그런 교회들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예 이 예배당 건물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야외 공터나 아예 공원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 아예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또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된 자들, 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영의 사람, 영적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의 존재와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가 이제 어떻게 다른 길로 나아가고 어떤 관점이 다르고 또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가가 이제 5절부터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사람은 이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게 곧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합니다.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먼저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2절에서도 생명의 성령이다라고 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이란 말이 이제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자들로서 우리도 이제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내 자신에게도 정죄와 계속 죄책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이제 살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죄와도 싸워야 되지만 정죄와는 더 싸워야 됩니다라고도 하셨듯이 나를 향한 정죄와 나를 죽이는 일에서도 이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이제 또 남을 향해서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이렇게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안이니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고도 하듯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온화하고 평온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 평안이 주어진 우리에게는 이제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남모를 비밀스러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늘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우리도 그 평안을 추구해야 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근심, 두려움 없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고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도 구할 수 없는 이 땅의 세상의 소산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구나. 그걸 알면서 그 평강을 의지하며 평강 앞에 엎드리며 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염려하기보단,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지만 그것보단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평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 역시 또 그렇게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남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평화의, 피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거기서 꼭 은사, 예배뿐만 아니라 그 무질서, 어지러움, 디스오더, 뭔가 이렇게 고장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그러진 장애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신 만큼 서로에게 평화가 되고 또 각자에게도 평안이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평강이 되는 그것을 목적하고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생명과 평안이 없는 그런 생각들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제 IQ가 있다, 지능 지수가 있다 하고 또 EQ가 있다, 감성 지수가 있다 하고, 이제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또 JQ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 좋은 것인데 이제 잔머리 지수라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생명과 평안의 길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잔머리를 굴려고 잔꾀를 부리고, 이렇게 선한 계획이 아니라 간사한 계략을 또 어느새 또 솟아오르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잔머리 지수가 아니라 예수, 지저스, 예수 지수로 또 이렇게 바꿔 나아가는 그런 생명과 평안의 길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에서 또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육에 속한 사망의 생각을 하면 또 죽이는 말을 하게 되고 죽이는 행동을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도 8절에서 강력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늘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사망의 혀, 사망의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또 사망의 생각을 할 때 그런 사망의 말이 나올 것이고 사망의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과 평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망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곧 또 7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그 사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 육신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말씀 새겨주시고, 그래 거듭나고 구원 얻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저렇게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 구원을 또 보증까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자꾸 어긋나서 사망의 길로,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가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0절 1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성화의 길을 이야기하고 이제 부활의 확실함과 확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면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될 것이다. 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다른 말로 저렇게 부활이 확실하고 확증된다면 다른 말로 영화에 이르는 것이 확실하고 확실히 보증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들을 부르는 어구로 그냥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그렇게 구원과 성화와 부활의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정말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 짧은 어구 안에 담긴 이 사도 바울의 표정이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말하는지, 간곡하게 또 말을 이어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중요한 은혜를 말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구원의 진리를 총력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나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간절히 말하는 간절함이 오늘 저 12절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부르고 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11절까지 말한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또 성화의 길과 영화에 이르는 또 그 부활의 확실함, 그 생명과 은혜에 우리가 빚진 자다. 그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잠언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빚쟁이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빚진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종이 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고 사탄의 소유물이었고 또 어둠에 소속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 의와 생명과 거룩과 진리와 빛에 소속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그 뜻도 빚진 자다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이들 잊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빚 졌고 거기서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빚을 졌고 소속이 바뀌었고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이 있는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대로 그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타락한 상태 그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내가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 타락한 내 정과 내 욕심, 내 탐욕과 내 탐심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다 그것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옛사람의 그 소욕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12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빚진 자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저 13절의 저 상반절은 이제 우리 영의 사람, 신자들이 나아가서는 안 되고 추구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대로 옛사람에 머물어서 그 옛사람의 소욕대로 육신대로 살면 이제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영적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원케 된 상태. 내 안에 분명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력, 활력을 잃어버린 상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기쁨과 평안을 감지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다시 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지옥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으로서 성령으로, 성령만이 하실 수 있음을 또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 6장에선 죽을 몸, 7장에선 사망의 몸이다 라고 나왔듯이 몸의 행실이라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들을 다 죽이면, 그 몸의 행실을 죽이라, 지금 죄를 다 죽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와 구원과 또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걸 도구 삼아서 계속 죄를 짓고 더 죄를 짓는 길로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그 죄를 죽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바꾸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의 그 죄의 가지들을 가지치게 해 나가는 그 절지 작업, 죄를 죽이는 작업들을 우리는 뼈 아프게 또 힘주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으로 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Continually, gradually and desperately killing our sins by Holy Spirit. 이 길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 합당한 책임이고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생명의 힘과 활력, 그 기쁨과 평강,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도 살고, 그 힘으로 나도 살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에 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13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저것이 마치 또 행위의 언약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행위의 언약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구약의 행위의 언약이 순종하면 축복받고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죽을 것이다 인데, 지금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또다시 구약의 행위의 언약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너희가입니다. 너희가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인데 계속 사도 바울이 8장에 들어와서 설명했던 것들. 1절에선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다. 2절에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그래서 3절에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새겨진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고 영적 존재들, 영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자들이 너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어구는 너희가 그런 너희들이 다시 또 육신의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서 또다시 작은 지옥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죄를 죽이면서 새 생명을 얻은 만큼 누리고 활용하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얻은 만큼 누리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13절을 이제 특별히 17세기에 가장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다라고도 손꼽히는 존 오웬이나 분도 저렇게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 조건을 원인과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수단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주권과 자유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목적하셨는데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목적에 우리가 도달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수단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여 나아가는 그 수단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안 하면 죽고 이렇게 해야 살아낸다, 또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의 그런 성령의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비슷한 또 말씀을 찾아보자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도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저 구절들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13절에서처럼 지금 강조되고 중심에 있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생명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너희가 죄짓고 찍어내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또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저주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저렇게 다 손발 찍어내버려라, 눈 뽑아버려라 하는 것처럼 죄를 확실히 제거하고 찍어내 나가고 죄를 죽여나가고 영생이라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지금 저 구절 고지곳대로 그럼 우리는 지금 다 내 손과 발 다 찍어내버리고 눈도 다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저는 물론이고 다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찍어내고 영생의 길로 걸어가라. 아까도 성령으로 몸의 행실, 죄를 이제 분명히 죽여나가라. 그 싸움이 성령 받은 신자라면 나타나야만 한다. 그리고 나타나고 싸워나갈 때 너희가 살았다라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이제 또 신분을 말합니다. 무릇, 그러니까 왜냐하면입니다. 원래 가르라는 왜냐하면입니다.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의 사람이지 않느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계속 안 하면 또 죽는다, 그런 저주, 멸망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영의 존재,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지금 그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강조하면서 주지시켜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죄를 죽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 신분을 얻고 생명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이게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되고 세상의 여타 다른 종교가 되고 이 땅의 편만에 있는 모든 궁극적인 세상의 원리요, 사람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 사람에게 출발과 중심이 오게 되는, 근거가 오게 되는 인본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영적 존재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죄를 죽여나가라는 것입니다.
저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남도 죽이는 길로 나아가지 말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치자면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나누면 이제 둘의 공동체 또 둘의 마을로 유명하신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농촌을 살리시고 또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시고자 이제 돼지 농장 또 소 농장의 큰 사업을 이제 시작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돼지로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한 1년은 잘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더 잘 될 줄 알고 했지만 이제 그 과정은 좀 다 생략하고 아무튼 폭삭 다 망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은 직접 그 관련된 큰 돈을 자기 손으로 직접 보거나 만진 적도 없이 그냥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를 통해서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신 것일 뿐인데 다 망하고 났는데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했으니까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그 큰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되고 빚쟁이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예배 드리는데도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예배 중간에도 막 고함을 치고 공격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분이 어떻게 해결할 능력은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서해안 바닷가에 몇 번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나가서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신었다, 벗었다가 다시 신었다가 죽을까 하다가 다시 또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자살하면 안 되지. 차라리 나한테 아무런 힘도 해결할 능력도 없으니까 차라리 기도하다 죽자라고 하시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담요로 빛도 다 차단하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이나 또 마시는 것, 물 마시는 것까지도 먹는 건 물론이고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그러기를 닷새째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닷새째 되는 날 교회 한 집사님께서 오셔서 문을 막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서울에서 한 여자분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서울에서 자신이 아는 여자 성도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뭐 누굴 만날 마음도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만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절했는데 그 서울에서 온 여자분이 그럼 밖에서 그럼 목사님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래서 저 말씀을 이제 펴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침 또 빚진 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자신의 상황에 너무 맞는 말씀이 딱 나오면서 자신의 영혼과 또 인생의 목회에 빛이 비추어지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깨닫고 엎드리신 것입니다. 아, 내가 영적인 목회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농민들 살린다고 좋은 뜻으로 했지만 농민들 소득 증대시키고 농민들 수입 키워준다고 농촌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마치 새마을 운동처럼 농민 운동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 농민 목회나 농민 선교를 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지금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구나. 진정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진리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내가 하고 있던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제 이분이 엎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빚지고 망한 것도 이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참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영적으로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해결도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 의지해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교회 앞에서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도 또 참여하고, 그래서 성도분들에게도 우리 다 같이 참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자라고 하고, 그때 이제 다 같이 온 교인과 함께 이제 눈물로 부르셨던 찬송이 아까 저희도 했던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걸 이제 함께 다 같이 울으며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김진홍 목사님에게 면소재 우체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돈이 들어와 있는데 와서 도장 찍고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올 것이 없는데 무엇이 왔는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자신이 냈던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제 그 인세가 그 다음 날에 날라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풀리면서 그 돈으로 빚도 이제 자신이 먼저 찾아가서 갚고, 그러니까 그 빚쟁이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쫓아왔던 빚쟁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네요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를 믿게 된 분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그렇게 깨달으셨다는 그런 간증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앞에서 또 하나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혹시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되이 육적으로 육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시 이렇게 잘못 풀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며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을 이제 필육즉사, 필령즉생이라고 이제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름 아니라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하신 전설의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로다. 근데 그 말씀을 한번 인용해서 오늘 나눈 성령의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대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필육즉사.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영으로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생명을 누리리라. 필령즉생.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으로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나눈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째로는 생명과 평안의 길인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나도 평안케 하고 남도 평안케 하는 라이프와 피스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과 평안,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둘째로는 내 안에 죄를 제거하고 죽여가고 있는지, 반드시 그 작업과 싸움이 나타나야 하지 신자라는데 죄를 죽이는 그 싸움이 있는지, 그리고 셋째로는 김진호 목사님을 통해 한번 깨닫게 되는 것처럼 뭔가 지금 영적으로 풀고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건 없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육즉사, 필령즉생을 기억하면서 내가 영의 사람, 영적 존재들, 이제 산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위대하신 이순신 장군은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장군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